그런데 이런 부당한 상황에서 바울의 태도가 어땠는지, 바울은요, 그 옳지 않는 그 총독에게 무엇을 전했냐?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이게 뭐예요? 쉽게 말하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 부당한 상황 가운데 바울이 이야기한 것은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을 전했다고요.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워서 1억 11조 하는 사람으로도 만들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도 만드는 거지. 내가 그 자리가 되어야 그거 아니라는 거죠.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요. 여러분들이 처한 그 상황에서요. 그때부터 전도자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다 가난하게 사십시오. 다 공부 안 해도 됩니다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들의 목적과 목표가 뒤바뀌면 안 돼요.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뭔가 달랐어요. 믿는 사람은요, 돈이 없어도 정직했고요. 늘 이웃을 돌볼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늘 옆을 돌아봤다고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수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지난 시간에 거룩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 거룩이 뭐예요? 세상과 구별되는 거죠. 세상의 방식과 구별된 삶을 거룩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룩한가요? 안 한가요? 안 해요. 우리가 거룩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거룩하지 않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에요. 걱정할 일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거룩해질 수 없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바울이 그러더군요. 의인은 아무도 없다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한국교회에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거룩을 꿈꾸는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거룩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없어요. 거룩을 위해서 발버둥 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그 삶을 포기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힘이 없어졌죠. 더 이상 기준이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살아가지요. 그래서 자기가 미워하고 싶으면 다 미워하고 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말든 상관 안 하고 미워하고 욕하잖아요. 왜요? 내가 중요하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내 감정이 중요하니까. 사도 바울은요, 충분히 부당하고 억울한 상황이죠. 얼마나 더 억울하겠어요. 오해를 받고 있어요. 오해를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오해 때문에 지금 자기가 갇혀있는 상황이에요. 얼마나 부당해요. 얼마나 억울해요.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요, 이 벨릭스라는 이 사람에게 난 죄 없음을 고백하고 그들을 설득하지 않고 뭐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모순된 상황과 그 사람들에 대해서 경멸하거나 분노하거나 저주하지 않습니다. 내게 처해진 이 상황과 환경을 누가 허락하셨으니,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 여기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내가 여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하는가를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25절에요. 그런 바울의 설교를 듣고 벨릭스가 뭐 했다고 써 있어요?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회복해야 돼요.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많이 갖는 것, 더 유명해지는 것,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것, 내가 앞에 들어서는 것, 그들보다 더 힘이 세지고 그러면 그들이 항복하고 내 말을 듣고 복음을 설득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요, 세상의 논리예요. 세상의 논리. 세상의 방식이라고요. 세상의 방식이 그거잖아요. 가진 자가 없는 자를, 힘 있는 사람이 힘 약한 사람을. 우리 그리스도인의 방식은 절대 그러지 않아요. 매 순간 예수님의 방법대로 싸우는 것, 매 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매 순간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 매 순간 예수님의 방법을 간구하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형제와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세상과 맞서라는 거예요. 같이 으르렁거리고 싸우는 게 아니라 오른밤을 되면 왼밤도 되고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까지 주는 거예요. 오리를 같이 가자 그러면 심리를까지 같이 가는 것, 그게 그리스도의 방법이잖아요. 근데 우리도 어느 순간 교회 안에서도
이 예배 안에서도, 이 공동체 안에서도 예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고 있더라 이거죠. 우리는 이것을 회복해야 돼요. 예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누가 뭐라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아무리 세상이 손가락질하고 바보라고 놀리고 능력 없다고 이야기할지라도 예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그게 심지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것. 때로는 기다리는 것. 때로는 앞으로 한 발짝 내딛는 것.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대로 살아가면 때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상황 가운데 힘듦으로 다가올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그 부당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단순한 유익을 위해서만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장에 있다면 직장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뜻이 있을 거라고. 여러분들이 학교를 다니면 그 학교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모습이 있을 거예요.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말이죠. 군대에서도요.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그 삶의 모습이 있을 거라고요. 때로는 그것이 나에게 손해가 되고 세상의 눈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일지 몰라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셔야 돼요. 예수의 방법대로요. 정말 사랑하면서 살아가세요.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헌신하면서 살아가세요. 주변을 좀 둘러보시라고요. 속는 것 같아 보여도 도와주세요. 우리 기꺼이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